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책 다 읽어 보셨죠? 지난주에는 아마 창세기 원역사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뭘 약속하시고 뭘 이루어 주실까? 이 성경 자체가 워낙에 창세기에 있다 보니까 눈 감고도 다 외우시잖아요. 읽으시고. 그러니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아마 여러분 속에 다 그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확산하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추방당한 이후에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오늘 교재도 나와 있지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했는데 물론 자식을 가지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일환은 아니겠지만 추방당한 이후에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을 하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고 계세요? 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제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딱 카니티 이쉬 에트 야훼라고 하거든요. 이 말 자체가 이 어휘 자체가 굉장히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어 자체가 다 어느 단어라도 다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카나라고 해서 이 카나가 뭐냐면은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니티, 이게 무언가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말로 쓰면 등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요, 갓난 아이를 한 남자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쉬라는 말은 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트 야훼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카나는 이 창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얻다,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그 내용상에 따라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창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무엇이냐? 다른 곳에서도 갓난 아기를 위해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CCM 보면은 이샤가 이슈에게라는 그 찬양도 있는데 한 남자라는 것이죠. 아기에게 이 단어가 적용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2장 23절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지역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가장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이시라는 것이 아기라고 평가된 곳이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하다, 카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와의 말은 그녀 자신이 창조주인 야훼와 동등하게 된 것에 대한 의기양양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 생명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라는 하와의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훼와 똑같이 한 남자를 창조했다. 이 말이 이 부분의 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에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훼의 표징인 한 남자를 얻었구나. 다시 말하면 야훼와 같은 한 남자를 얻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하와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 얘기 자체가 은근히 자기의 성취를 야훼 하나님의 그 사역과 견주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바로 그 창조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다라는 어떤 자기 암시적인 그러한 문구가 바로 창세기 4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무언가를 얻음, 그 다음에 소유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기뻐했는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자에 대한 어떤 그 축복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데 가인에 대해서는 이 기뻐하였다는 말이 존재했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전혀 존재하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얻음과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히브리어 말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 이제 아벨인데 이 헤벨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그 허무함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말 자체, 이 이름의 자체 의미를 따져봤을 때는 그의 짧은 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아벨은 오래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름상에 이게 암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은 저게 가인과 아벨, 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 교재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하면은 매우 의기소침하여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실망의 표정이 그의 몸에서 표출되었다는 것이지요. 의기소침하여서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인이 몹시 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몹시 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살인의 전조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몹시 분하여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형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인이 어떻게 자신의 제사만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농사의 끝에 이 제물들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사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의 의미로 가져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어떠하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어떠하고 그런 내용들은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해서 단지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인은 자신의 제사만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연락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주의를 기울이다. 영어로는 pay attention t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그 테오도션이라는 해석에 따르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불로 태워 응답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불러 태우셨다. 그래서 가인이 보기에는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의 승인을 어떻게 인식했냐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는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제물의 질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벨은 초태생을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장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받은 월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처럼 바로 아벨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4장 1절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 번째로는요, 제물의 열람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은요, 저기 적힌 대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가인의 그 죄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가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우리 교재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나 그의 죄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더 강해졌기 때문에 회개할 요소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오히려 화내고 분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형제 자체가 서로 돕고 돌보아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리라는 이 대답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인 거죠. 형제 자매면은 응당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인의 거짓말이며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은혜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과연 자기의 의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실까? 왜 연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의가 강해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가 강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주변 사람들도 대해야 되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죄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처럼 자기 의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 시대에는 그것이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챕터 2로, 레슨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해진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이끌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 모습만 봐도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분간은 안 되지만 좀 약소하잖아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땅을 떠날 수 있을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가나안, 애굽까지 떠났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은 사실 직선거리로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8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여행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생계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사진처럼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마 일정량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2000km, 165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란이 그 당시에 상업지구였고 먹을 만한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란을 거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은 나와 있는 대로 땅입니다. 땅. 하란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척이죠. 혈육관계를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데라의 집이지요. 저 세 가지 요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즉 살고 있는 땅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연관계에서 떠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면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족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요소가 전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와 정치와 영토를 가진 정치적 통일체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다윗 시대에 가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입니다.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습니다. 유명하게 되고 우월한 자질과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와 잘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건 그 반대이겠지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떠나라 그랬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도해 보고 결정해도 되나요? 사실은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했으면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도 않았을 테고 평안하게 살았겠죠. 순종을 했다면.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머무는 곳마다 오늘 교재 나온 대로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땅이 야훼에게 속한 땅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7가지의 또 확증된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떤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그곳을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닥쳤죠? 기근이 닥쳤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죠?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왕의 첩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계획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것 자체가 이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레슨 사람입니다. 자, 종주권 조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애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라고 오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었고 야훼는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말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말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고치면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번역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주께 아멘하니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한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야훼는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말로 셰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할 바를 나타낼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에 이 셰다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이지요. 어쨌든 그 의로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이릅니다. 예, 그거는 아까 잠깐 그림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여러 가지를 갖고 와서 중간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잔인하죠. 예. 근데 어쨌든 고대 근동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언약의 약속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상호 간의 조약을 맺을 때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주변국과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뭔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조건 조약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언약을 깨트린 자는 이 동물들처럼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서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깨면은 너의 신체를 그렇게 반으로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조약이라고 했을 때는요, 강대국과의 조약을 맺었을 때에는 오늘 교재에 나온 대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어떤 침탈의 표현이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두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는 것 자체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저 장면에서 중간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이지요? 횃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온 대로 제물 사이를 횃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처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조약이 성취될 때에 원래는 조약을 맺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거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횃불처럼 그곳을 왔다 갔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책임을 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무시무시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돌로 쪼개지는 그 처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언약을 깼다가 다시 또 체결했다가 또 이 인간편에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어찌되었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자체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죠. 나와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고 보느니 차라리 내 몸을 쪼개지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내용은 오늘 여기 교재 나온 대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내용이 그곳에 나와 있을까요? 심각한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가인의 자기의처럼 자기의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식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첫 번째로는 후손에 대한,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100년이 흐른 뒤에 다윗 시대에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 이 아브라함 계약은 몇 가지 신학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조바심,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우리가 막 마음속에 불만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게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담긴 것은 어쨌든 세상에 살아가며 잘 살기 위한 것이고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기 위한 것인데 인간의 생각이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고 제한하기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하고 내일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오늘까지 기도하고 더 못 찾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끝이 없죠. 끝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 못 이룬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루기를 기대하고 다음 세대가 못 이룬 것을 그 다음 세대가 이루기를 기대하는,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더불어 살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폐쇄적인 공동체 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의식이 사실 좀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관계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처럼 그 계약의 내용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있으시죠? 네.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 잘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과연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십계명 자체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고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지키기 힘든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입술로 선포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성실한 계약 준수는 회피하면서 우리가 일으킨 모든 잘못을 사랑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덮어버리고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계약 위반의 신앙은 축복만 바라는 기복 신앙일 것입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계약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계약으로도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는 여러분들은 그 계약관계를 잘 준수해야 되겠죠.
네,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언약의 징표 할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를 하십니다. 17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또한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슨 3에서 마지막에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맞이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있었을 때에 어찌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셨고, 오늘 지금 레슨 4에 있는 언약의 징표 할례처럼 다시금 뭔가를 시도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 단계 13년이라는 긴 세월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주한 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을 아들로 맞이했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를 하십니다. 약속의 표징인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9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할례는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할례의 의미와 실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징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할례는 남자에게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과도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남자에게만 이것을 행하였고, 또 세 번째로는 할례를 행해야 될 사람의 범위인데, 남자이면서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그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고,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에서 복종을 상징하는 표시인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부더니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과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형태의 영원한 언약을 제시를 하십니다. 내용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22절의 내용대로 그 전체 내용을 제가 이제 압축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엎드려 웃으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자식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 자체도 믿지 않으실 텐데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가질 것이다. 90살 된 사라가 자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가 웃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기도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웃음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죠. 먼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행한 방식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대로 그가 웃는다 혹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던 반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과 번성 그리고 번영의 능력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후손이 번성하게 되며 그리고 그에게서 12명의 지도자가 또 나오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웃으면서 반응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삭이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며 그때 이삭과 계약을 다시 할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징표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구약에서는 할례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징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마음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는 똑같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결여된 할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리고 빌립보 3장 3절에 손으로 하는 할례를 하지 말고 로마서 2장 29절에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할례, 참 침례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실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때 침례 받을 때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침례를 받았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표면적인 예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에 의해서 그 진리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침례, 어떤 표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고 또 가인과 아벨 쭉 이어진 내용들 이게 이어져 오면서 사실은 죄악이 그 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왔던 그 가인이 가졌던 자기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의가 우리의 죄를 확산시키고 있고 확산시키는 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실현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후손에 대한 약속이 먼저는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지 않으실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 그 약속을 성취시킨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약속 성취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다른 곳에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 했던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가 야훼를 섬기면서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재산, 부요함, 창대한 이름까지 야훼를 섬기기 위해 그가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 어떤 목적, 또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아까 17장에서 그랬잖아요. 17장에서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를 아브라함은 무시를 했습니다. 전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요.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겸손과 순종이 그것의 조건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성령의 내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요,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2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길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체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가 은혜와 축복의 조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 자체가 세상 평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번제단에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이 시험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은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기도 제목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또 하나 해결됐다면 또 더 큰 살이 나타나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삭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시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하나 응답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또 문제를 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그것이 인생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늘 걱정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었던 그 아들을 다시금 뺏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줬다 뺏는 것입니다. 주었다 뺏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었다 뺏고 있으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자체가 선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성취한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지라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한 곳에 쏠리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착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가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삶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 기도, 응답, 그런 곳에 향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취에 대한, 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에 주어질 더 큰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윤리인가 신앙인가 라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우리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도덕법을 지키려는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이죠. 오늘 창세기 여기 번제단에 올려드린 이 내용이 윤리적인 아브라함과 신앙적인 아브라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지 교회법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윤리를 따를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윤리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 윤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또 법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어떤 도덕적인 것, 법체계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윤리라는 의미로서 어떤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그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인 그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가 현재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면 신앙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봤던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인간은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미래를 보고 살아가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 윤리냐 신앙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어쨌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 앞에 순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윤리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에 현재의 윤리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요, 윤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제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더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늘 봉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에 자기 의는 늘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억누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멀어진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며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제목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생활 여건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늘 주 옆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